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위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더운데요. 내일 모레가 입추래요. 또 입추 이틀 뒤에 10일은 말복이고요. 수양이가 말복날 시작되게 됐네요. 복날의 복자는 이렇게 사람인 옆에 개견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사람도 개처럼 헐떡인다, 이렇게 재밌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본래 이 글자는 사람들을 개가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을 형상한 거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개를 어디로 데려갈까요? 제사 드리러. 고대 중국에서는 이게 개를 제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곤 했대요. 그런 것이 이제 절기로 발전해서 복날이 되었는데요. 자, 이 복날이 개를 제물로 드리는 날이라면 우리의 복날은 누구에게 제사 드린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맹렬한 삼복더위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청량하고도 시원한 은혜가 심령 가운데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그 라디오 방송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곳곳을 찾아가서 민요를 채록해서 아주 짧게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방송과 방송 사이에 이렇게 살짝 틀어주는 것인데, 어떤 민요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 소리는 전라도 군산에 밭을 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라는 식의 해설이 딱 나오는 그런 짤막한 그 프로그램이에요. 지금도 하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지금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1989년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그 방송팀이 900여 곳의 마을을 찾아갔고 약 2만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민요를 채록했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3편을 그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멘트에 적용시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표제어가 그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제목처럼 표제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1절로 되어 있어요.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길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 순례길의 고단함을 달래고 또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곳곳에서 온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꽤 있습니다. 이 시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133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지금 무엇을 노래하고 있나요? 우리 함께 읽었던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하면서 온 형제의 연합, 온 형제의 동거를 상상하고 바라보면서 또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면서 이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에 하나님께서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노래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이 사람들이 이런 133편을 읽으면서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찬양하면서 올라갔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셨나요? 지금 내 마음에 지배적인 그런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특별히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를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남성교회 연합과 동거가 되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형제 연합과 동거에 대해 감탄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우리 1절 말씀 보실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형제 연합과 동거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렇게 찬양하며 노래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이 선하다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각 날마다 뭐라 그러셨나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형제가 연합과 동거함이 선하다라고 했을 때의 이 선하다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 때의 단어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피조물을 보면서 마음이 흡족해 하셨잖아요. 그 마음의 흡족하심을 이제는 무엇을 통해 느끼시는 거예요?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함을 통해 느끼시는 거예요. 이 형제 연합과 동거,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선 이 구절의 순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가 어떻다 그러죠? 선하고 아름답다. 선하고 아름답다고 해요.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 선한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들은 이 순서를 바꿔요. 아름다운 것이 선하다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 내가 감각적으로 흡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죄악된 세상의 어떤 시대 정신이 오늘날에도 여전한데, 이런 생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 있죠. 예쁘면 다 뭐 된다? 용서된다. 어휴, 잘하시네요. 예쁘면 다 용서된다. 우리 남성계 모든 분들은 다 용서받을 분들, 넉넉히 용서받을 분들이신데,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웃자고 하는 말 같지만 실제 역사에서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주전 4세기 그리스 아테네에 프리네라는 그런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의 직업은 헤타이라였어요. 헤타이라는 매춘부예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매춘부가 아니라 고급 매춘부예요. 이 당시 매춘부에도 급이 있었다고 그래요. 최하층 매춘부는 포르노이라고 불렀대요. 그 단어의 어감에서 대충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이 헤타이라는 이 매춘부들은 그냥 단순히 몸을 파는 것이 아니고 정치, 철학, 예술 등을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교양과 지성을 갖춘 여성들이라고 해요. 조선시대 기생하고 좀 유사하지 않나 싶어요. 조선시대 기생들이 양반을 만나면 뭐 그래요. 술만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시도 짓고 그림도 짓고 황진이 막 이러잖아요. 뭐 직업은 그렇지만 당시 여성들 가운데 굉장한 지적 수준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사실 기생들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프리네라는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시 최고 조각가였던 프락시텔레스라는 이 건축가가 비너스 여신을 조각할 때 이 여인을 모델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럴 만큼 아주 미모가 뛰어난데, 그런데 그만 이 프리네라는 여인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재판에 회부돼요. 당시 신성모독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였는데, 또 이 여인의 애인이 있었나 봐요. 애인이 히페리데스라는 사람이 그 번역을 막 했나 봐요. 근데 재판관들 앞에서, 이 배심원들 앞에서 열심히 변호를 해도 이 재판관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페리데스가 어떻게 하냐면 모든 재판관들이 보는 앞에서 이 프리네의 옷을 탁 벗겨요.
나체가 딱 드러나 버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쳐요. 이 여신상을 빚을 만큼 아름다운 이 여인을 꼭 죽여야겠느냐. 여신상의 모델이 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을 꼭 죽여야겠는가. 근데 재판관들도 그 미모에, 그 외모에 다 반해서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판결해요. 저 아름다움은 신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만큼 완벽하다. 그러니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법률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예쁘면 무죄가 된 거예요. 또 선악의 판결을, 옳고 그름의 판결을 자신의 감각에 두는 거, 이거 보면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선한 것, 나에게 이득인 것이 선한 것,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생활을 만들어가고 또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더위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름다운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선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선한 것으로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자리매김해 주셨던 그 거룩한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시편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형제의 연합과 동거라는 거예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이든 영적 공동체든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고 있지만 조카 롯과 다투어서 갈라서요. 조카 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뭐 식솔이 아니고 하란에서 고향을 떠날 때 함께 했던, 말하자면 개척동지잖아요. 가족이지만, 조카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또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는 통에 더 사라하고도 힘들었고, 아들 이삭을 보세요. 이삭은 참 훌륭한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었대요. 축복을 나누고 막 다투잖아요. 급기야 형을 속여먹고, 그래서 20년이나 저기 외갓집 가서 떨어져 살았잖아요. 뭐 전화가 있습니까? 무슨 뭐 편지가 있습니까? 왕래가 있습니까? 사실상 아들을 20년 동안 잊어버린 채로 지냈어야 했던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가요? 야곱의 아들 12명이나 있었는데 같이 한 아들을 팔아버리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후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에서 보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들은 참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퍽 어려워요. 사람 있는 곳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만 보니까요, 사람 있는 곳에 쓰레기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쓰레기를 남기는 종족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희 집도 그렇게 보는 게 쓰레기가 많아요. 늘 들고 나가는 게 뭐 그렇게 많냐. 들고 나갈 때마다 다 까먹고, 뭐 해먹고 막 그런 것들만 잔뜩 들고 나가는데, 사람 있는 곳에 쓰레기가 있고요, 사람 있는 곳에 항상 갈등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또 가만 보니까 나름 연합을 한다고는 하는데 엉뚱하게 연합하는 거예요.
뭐 정치 신념을 연합하고,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가 뭐 정치 신념을 연합하고, 또 취미나 교제를 연합하고.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서로 이제 교제하는 이런 친목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만날 때는 항상 믿음의 요소들을 조금 가져오세요. 그래서 차를 마실 때도 누군가 좀 기도하고, 함께 식사할 때도 좀 누가 기도하고, 이렇게 그 모임이 믿음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갖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연합과 동거의 장이 되어야 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연합은커녕 갈등 속에 고통할 때가 있고, 동거, 여러분, 동거는 이 문자적 의미가 같이 앉는다는 것이에요. 같이 앉는다는 뜻에서 또 함께 산다는 것으로 의미가 확장된 건데, 같이 앉기는 그냥 한 자리에 앉기도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좀 인정해야 돼요. 내가 다 잘하는 것 같고 나는 올바른 것 같지만, 사람이 생각할 때는 다 옳은 것 같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은 뭔가요? 어떤 범법 행위를 해서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의 질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죄인이에요. 뭘 하지 않아도 우리 상태가 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주 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질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나 스스로 질이 좋고 나 스스로 내가 멋있어지고 그럴 수 있으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겠어요? 우리는 착하지만 이기적이고, 우리는 거룩하면서도 어때요? 또 때로는 보면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을 때가 있고, 죄인인 거예요. 뭐 상대적으로 좀 낫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나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왕개미나 일개미나, 그죠? 우리 보기에는 다 개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좋았다라는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느낌을 어디서 보기를 원하셔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에서 그 기쁨을 찾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주의종들, 우리 남성교회의 연합과 동거가 창조주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던 그 선함과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과 동거는 어디에서 비롯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요, 이런 형제 연합과 동거가 선하고 아름답다, 이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두 가지 영상으로 보여줘요.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이에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면서 보배로운 기름 이야기를 해요.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형제 연합과 동거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아론의 머리에 또는 수염에 옷깃까지 흘러넘기는 그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잖아요. 그 기름 붓는 장면을, 특별히 아론으로 대변되는 이 대제사장을 세우는 임직식을 염두에 둔 그 배경 두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임직식의 하이라이트는 뭐겠어요?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으로 옷깃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그것이 존귀한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정서상 뭐 머리에 뭘 부어가지고 존귀하다, 이게 참 우리의 정서적으로 이렇게 공감은 좀 덜 되잖아요. 근데 세례식을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세례식도 우리가 물을 붓잖아요. 내가 예수님 모르고 그렇게 내 뜻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세례의 시간이 얼마나 감격적인 시간입니까? 머리에 물이 부어지고
그 물이 머리에서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이렇게 옷깃을 적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세례될 때 물을 조금 더 듬뿍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찍기보다는, 그렇다고 뭐 도구를 쓰기는 그렇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좀 잘해가지고 이게 좀 여기까지 흘러내리도록 한번 듬뿍 한번 해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우스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아직도 제 친구가 어렸을 때 그 세례 받을 때 펑펑 울던 생각이 나요. 그 친구가 세례 딱 받는데요, 눈물 막 흘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야, 저는 입교를 했잖아요. 이제 일어서라 그러면 몇 마디 해보고 그냥 앉으라 그러면 끝이 나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싱겁다. 그래서 세례 받아서 은혜를 막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네. 아이고 참. 2절의 이 그림은요, 형제 연합과 동거가 얼마나 존귀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누구죠? 누구로 되어 있나요? 보세요.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도 왕이 될 때 뭘 부었겠어요? 기름을 부었잖아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좀 시로 표현해야 되는데 적절한 대상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겠죠. 그런데 이 다윗이 찾은 적절한 비교 대상이 뭐였던 거예요? 대제사장에 기름 부은 거예요. 근데 본인도 기름 부음 받는데 대제사장 기름 부음이 더 존귀했던 것으로 느껴졌었나 봐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잖아요. 대제사장 역할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존귀하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이 형제 연합과 동거를 이 기름 부음에 비유하는 것은 이 형제 연합과 동거가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존귀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존귀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뭐 나라를 구하고 그래 피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뭐 엄청난 내가 뭐 희생을 해가지고 뭐 한 사람을 해주고 필요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 가운데 하나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존귀한 일이라는 것. 대제사장이 존귀한 것처럼, 그를 기름 부어 세운 것처럼 존귀한 것처럼, 이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귀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 형제 연합과 동거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두 번째 영상은요, 헐몬의 이슬이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부 지금의 골란 고원에 있는 해발 2814m의 산이에요. 만년설이 있는 이 높은 산인데요, 저 산에서 발원한 물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흘러서 이 사해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산이에요. 어르신은 1967년에 6.1 정쟁 기억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이 시리아로부터 골란 고원을 빼앗았어요. 지금도 유엔에서는 이스라엘 영토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땅이거든요. 왜 거기를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이 헐몬산에 나오는 물을 차지하려고. 그래야 이 수원을 확보하거든요. 헐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했는데, 이 헐몬산은 그 눈 녹은 물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부터 내리는 이슬로도 유명하대요. 그래서 지금도 저 산 근처에서 야영하는 사람은 마치 소나기를 맞은 것처럼 이슬이 흠뻑 젖는다는 거예요. 이 헐몬의 이슬은 메마른 이스라엘 지역을 촉촉히 적셔주는 요단강이 있다고는 하지만 뭐 관계 시설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막 물을 끌어오고 하는 방법들이 옛날에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온 농지에 이렇게 내리는 것,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자원이었고,
그래서 헐몬의 이슬은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가 되었다고 해요. 시온은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온 대지를 적시는 헐몬의 이슬처럼 모든 메마른 심령에 새 힘을 주고 영혼의 생명력을 꿈틀꿈틀하게 하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닐까요?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통해서 우리의 바짝 마른 마음이 좀 촉촉히 좀 적셔지고, 형제의 연합과 동거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좀 생명력이 솟아나고, 우리 남성교회의 이 연합과 동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이슬의 은혜, 이슬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대제사장의 임직식과 헐몬의 이슬이라는 이 두 가지 영상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 두 가지가 내려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2절 보실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어때요?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어떻다? 내림 같도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든 헐몬의 이슬이든 그것들은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가 이런 대제사장의 임직식, 헐몬의 이슬처럼 존귀하고 생명력 넘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평화, 평화. 어디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형제 연합과 동거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성격으로, 내 인격으로 불가능해요. 우리는 저질, 우리는 질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 여러분, 내 인격으로 뭘 합니까? 내 성격으로 뭘 합니까? 내 인격과 성격으로는 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우리 심령으로 흡족히 적실 때 우리의 인격을 적시고 우리의 성격을 적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내려주심의 은혜가 있을 때에, 은혜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의 연합과 동거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 공동체가 되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달라져 보이는 거. 본인도 달라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마땅했던 배우자가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참 불편했던 어떤 누군가가 또 사랑스러워 보이고, 은혜를 받으면 긍휼의 마음이 싹 트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사람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다 연애 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우리 가운데 다 불완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내려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남성께 모든 주의 종들께서 은혜 받는 종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에 흡족하여서. 그래서 우리 서양회가 오늘 말씀 왜 준비했겠어요? 우리 서양회가 이렇게 우리가 더 한층 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고 또 작은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 연합과 동거에 하나님은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선하고 아름다운 이 동거 가운데, 이 연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가 하나님의 영생을 예비적으로 맛보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왜 오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예수 안에서 영생 얻는 죄종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린 천국 가면서 뭐 하면서 살까요? 천국 가서 우리는 뭐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해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예배해요. 아니, 이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막 힘든데 영원히 예배하네.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할 것들을 미리 경험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생명력이 없는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렵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저 땅에서도 잘 드릴 것 아닙니까? 집에서도 잘하는 사람이 밖에서 나가도 잘할 것 아닙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요? 예? 이 땅에서 새는 바가지가 천국에서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거듭날 테니까 안심입니다만,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두 번째 일은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도 만나지만 또 누구도 만나요? 아브라함도 만나고 이삭도 만나고 야곱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궁금하지 않나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해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더 많은 날이지만 한번 이렇게 손에도 좀 넣어도 보고 이렇게 그러고 싶지 않나요? 또 앞서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나고 우리 가족들도 만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현 세상과 천국과 그 이의 부활로 우주의 역사를 설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과 부활에 누려야 될 것들을 예고적으로 맛보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배요,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성도의 교제의 풍성함을 그곳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지상교회의 예배는 천국에서 예배를 미리 연습하는 것이고, 지상교회에서의 교제는 역시 천국에서 교제를 미리 연습하는 시간. 우리의 연합과 동거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이 주체가 누구예요?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합과 동거가 선하고 아름답지 못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형제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가족의식이 약화되어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사람들을 나눠요. 그렇죠? 혈연으로 나누고, 국적으로 나누고, 인종으로 나누고, 빈부로 나누고, 세대로 나누고, 지역으로 나누고, 자꾸 이렇게 나눠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혈연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국적을 넘어서, 빈부를 넘어서 모든 장벽들을 다 뛰어넘어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혈연은 중요해요. 가족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소중해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아요. 이 지상에서 가족관계의 유효기간은 이 세상이에요. 뭐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부활의 때가 되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왔던 이런 가족 제도나 이런 관계가 다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지상 가족보다 더 뜨겁고 이 지상에서 가족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한 관계를 거기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지체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가족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목사님 우리의 관계를 그저 성경적으로 아주 편하게 하는 소리,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실제 우리는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 여러 말씀하시나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어렵게 그다음에 자매에게 하듯하고 가족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연합과 동거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마음의 자세요, 또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형제라면 그렇게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자매라면 그렇게 대응하겠냐는 거예요. 내 부모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면 내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연합과 동거가 선하고 아름답지 못하고 상처받고 고통하고 힘든 것이 아니겠는가. 어머니가 사녀를 흘려주셔서 우리 형제를 맺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형제자매로 맺어주신 거예요. 비교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까만 어머니의 사녀이 귀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귀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더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어머니의 그 귀중한 그 사녀로도 우리가 참 한 형제됨을 귀히 여기고 한 가족됨을 복되게 여기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탄생한 우리 예세 가족들이 가족됨을 잃고 선하고 아름다운 동과 연합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형제가 다투고 싸우면 엄마가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우리의 연합과 동거가 선하고 아름답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 예수가족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수양회가 모쪼록 우리의 연합과 동거를 더 선하고 아름답게 세우는 작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죠. 앞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가족으로 형제로 살아갈 것인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남성교회의 연합과 동거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기뻐하실 수 있도록 예수 가족됨을 더욱더 굳세게 하고 또 사랑으로 믿음으로 연합하는 우리 남성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